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잠깐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뱀하고 뱀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로 한때 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뱀과 여자의 후손,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의 발꿈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얘기하겠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그게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말씀을 하세요. 10장 6절에 보면. 그리고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이를 깨끗이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복음의 말씀, 주님이 주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과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 기회를 주시죠.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으니까 그냥 너의 신발에 붙은 먼지까지도 다 털으라는 것은 그쪽에서 온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먼지까지, 티끌까지도. 그러니까 그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 털어버려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는 얘기죠. 그게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견디기 쉽다는 거면 그보다 더한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제자는 양이에요. 예수님한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야.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그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갖고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은 뭐야?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은 아까 그 뱀의 후손이 그거를 생각하면 왜 뱀을 말씀하시면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뱀의 특성이죠. 지혜롭고 교활하지만 그것을 잘 쓸 때 지혜롭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할 때 아주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본성, 나의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속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 있죠. 완전하다라는 것은 사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그 피로 유전이 돼서 내려가는 그 인간의 후손이 어떻게 온전히 완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셨을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 앞에 다 드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것을 전 존재를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았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받은 그 새 생명,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순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 취임식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는데 이번에는 모든 음악을 찬송가로 다 깔았더라고요. 그 전날 폭죽 막 터트리고 이럴 때는 막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이루신 모든 세계 이거 있잖아요. 그 찬송으로 막 하면서 그 불꽃놀이가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취임식 날에는 어떤 찬송이 제 귀에 들렸냐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거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 음악이 막 나오는 거 거기서 막 그냥 콰이어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막 박수치고 물론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그걸로 그래서 그 반대 또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또 보기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지금 목사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모두 이분법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말 쪼개면 하나님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깊숙이 들어가 있는 뿌리 중에 그 이리와 같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봐야 돼.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우리 속 깊은 곳에 우리는 사실 우리 속 무의식이나 아니면 우리의 깊은 그런 무의식이나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그 어떠한 의도나 어떠한 종류의 뭐가 있을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땐 튀어나올 때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예수의 보혈로 자꾸 덮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보혈이 나를 덮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나를 덮은 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덮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덮었을 때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냐고 그러지만 사실은 나사렛이라는 그 의미가 이 땅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느냐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거 우리의 그 천연적인 우리가 태어난 그 부모 그 조상 대대 올라가다 보면 아담과 이브 하와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벌써 거기서부터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 그 자녀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는 합칠 수가 없는 것을 거기서부터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 계획에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이 땅이 돌아가니까 그것을 아주 슬퍼하시고 한탄하셨다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구절이 저는 여기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50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러니까 군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찾으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데려가려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그런 말이 나와요. 3년 동안 예수님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데려가려 그래. 그러니까는 이게 막 분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의 의분이죠. 의로운 분도 분이야. 그러니까 막 이게 올라오니까는 그 주체를 감정적이고 이 막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그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딱 쳐버려.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오른쪽 왼쪽 나오죠. 양과 염소가 나오죠. 그래서
뭐 오른쪽 왼쪽 할 때 오른쪽은 사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걸 오른쪽이라 그래요. 왼쪽은 세상 편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양과 염소, 양은 오른쪽에 있고 염소는 왼쪽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계속 그게 나와요. 그게 암시적인 거죠. 오른쪽에 귀를 쳤다는 건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될 그 오른쪽을 하필이면 귀가 두 쪽인데 왜 오른쪽 귀를 잘라요? 그러니까 오른쪽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붙여줘요. 아니 귀 잘랐다고 붙여주는 분이나 그런 능력이 나오는 분이나 왜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나.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그걸 붙여줘요. 왜? 그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 오른쪽 귀까지 잘라버리면 진짜 그들은 못 듣는 거야. 이 세상에 이 소리도 있고 저 소리도 있어요. 하나님, 그야말로 오른쪽 귀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고, 왼쪽 귀로 나가 안 들으려고 그래도 들려오는 말이 있어. 그게 우리 안에서 전쟁터가 돼서 막 싸우겠죠.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영적인 훈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과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관계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오른쪽에서도 들리고 왼쪽에서도 들리는 그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무엇으로 분별해요? 성령의 음성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나도 헷갈리고 남도 헷갈리고 내가 이리가 돼서 사람들을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동을 하는 거야. 지금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딱 들었을 때 그때는 잠시 내가 흔들렸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주님하고 대면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거기에다 귀를 기울여야죠. 그리고 진짜 오른쪽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자들 끝까지 그것을 들을 수 있게 그 오른쪽 귀를 우리가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먼저 나가서 우리 의로 우리가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어둠의 권세의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야. 그걸 들었을 때 깨닫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화합이 안 되고 왜 사람들이 뭉쳐지지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은 그거야. 왜? 나에게 이미 마음에 결정한 게 있어. 이게 옳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거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인가? 거기 보면 왜 그 강도가 먼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온 게 강도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온 게 강도야. 일이야. 먼저 들어와서 장악을 한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과 나의 사상과 모든 거, 나의 감정까지.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감정까지 묶은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이미 거기에 종속이 돼 있고 그거에 꽉 묻혀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끝까지 오른쪽 귀를 열어놔야 된다니까요. 오른쪽 귀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들을 거예요?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진실에 대해서 알 마음이 없어요.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백악관에서 울리는 그 찬송 마지막에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국말은 그렇지만 His truth is marching on이라는 그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진리가 계속 전진한다는 거예요. 마칭하는 건 우리가 막 군인들이 막 마칭하잖아요. His truth is marching on. 계속 전진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전진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서 계속 전진하는 마음이 돼야지, 그 오른쪽 귀를 열고 그런 마음이 돼야지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다 차단하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야. 알라고 하질 않아. 진리가 뭔지 궁금하지도 않아. 내가 하는 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거를 저번 주에 우리가 암나귀에 대해서, 암나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완고하고 우둔하다 그랬죠.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완고한 거. 완고하기 때문에 듣지 않고, 완고하기 때문에 부러질지언정 절대로 화합이 안 되는 거죠. 부러질지언정, 죽을지언정 안 해. 그냥 내가 죽고 말아. 참 우리 안타깝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얘기죠.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라는 거는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 당시에 최고 법정이에요. 법정.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 같은 거. 그런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제 다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그런 핍박을 박해를 받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진리를 품고 이리 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박해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이 다른데 나의 생각하고 다르고 저거는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미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리를 품은 것으로 인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총독은 통치하는 자들이잖아요. 통치하는 자들 앞에 끌어가는데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끌려간다는 게 죄도 없는데 최고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만 그가 거기 그 통치자들이 있는 임금 앞에 끌려가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야 돼. 그게 치욕스럽고 그게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한 알의 밀과 같은 심정으로 했겠죠. 한 알에 내가 죽어서 밀알이 되리라. 그런 심정으로 했겠지. 그런 심정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지. 벌써 우리가 고통당하고 죽고 이런 것을 굉장히 어떤 그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비극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비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치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가치에 대해서 증명했느냐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바쳐서 내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일들이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동댕이 치고 나는 그냥 나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하나님의 그 길을 좀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하면 그게 His truth is marching on이라니까요. 그의 진리가 전진한다니까요. 그것이 진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부분만 담당하는 거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그 정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막을 자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그 마귀의 모든 그 괴계를 무찌르셨잖아요. 물론 그 발에 상함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발을 못 박았으니까 상함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상함이 있었지만 그건 발에 상함을 주는 정도였지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거는 이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승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로 가는데 그 보좌에 대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맘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관이 곧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에 의해서 처리돼. 굳이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심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를 받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의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광야에 있을 때 그 만나를 받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안에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딱 끊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자기네 그동안 훈련한 거, 그동안 받았던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성숙이 됐고, 내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져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아니라도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걸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매일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만나거든요. 매일 주의 말씀을 받고 이미 들어와 있는 그 풍성한 주의 말씀, 나를 그 말씀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양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양분대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그 보물로 그 영양분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늘 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곧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 마음만 드리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것을 또 한 번 느꼈어요. 참, 십계명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거짓 증거한다는 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 유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는 그들의 집이나 성에서 너의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참, 내가 심판하니까 먼지까지 털면서 나오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를 주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감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리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가족이라도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속에 들어와 있는 도둑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가 안 돼요.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와 있어야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게, 예수님의 진리가 내가 들어와 있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진리가 지금 전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엇이 이렇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겉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 겉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그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져서 정말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시라. 예수님이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 내 속사람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 겉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러고 다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속사람이 열려서, 나의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나를 잡고 있는 그 도적놈이 나가서, 그죠? 나를 잡고 있는 그 고집과 완고함과 이런 것들이 나가서, 진리를 방해하는 그 세력이 나가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우린 재림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지금 내 속사람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오는데 어떻게 나중을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갑니까? 내가 깨달아야지 그 말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천국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속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립니까? 인자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알고 있으시면서도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롭라고 말씀하셨는데 뱀과 같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의 문제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잖아요. 사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허허거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히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거를 분별하면서 나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보같이 행동하는데 주님이 나를 도구로 어떻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확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의 그 지팡이를 잡고 그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딱 잡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한다는 게 나가서 막 싸우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거를 표명을 해야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움직여야죠. 행동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죠. 그런 우리가 그렇지만 항상 모든 사람의 오른쪽 귀는 세이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망가졌을 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신 건 그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도 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누구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냐. 정말 너무 답답한 그런 말들을 하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나라는 그릇에 담겨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특히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과 그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일제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맡아서 우리의 병든과 우리의 정말 온전치 못한 것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덮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아버지, 그리고 순결한 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